1884년 8월 10일 스펄전 설교. 세상에서 가장 큰 어리석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1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눈을 들어 지각이 있어 그분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신다고 하십니다. 만일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선한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다른 선한 사람을 빨리 알아보고 선한 하나님은 곧 선한 사람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묘사는 불공평하거나 불의하지 않다고 확신하지만 아첨하는 설교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조금도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고귀함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휘필드 목사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 전에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반은 짐승이고 반은 악마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나간 시대에 주님의 선하고 신실한 설교자와 아니면 이 19세기의 우월한 마음에 반대하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 제거하는 교묘한 아첨꾼들 중에서 누가 더 진리에 가까운지 판단하도록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 아첨꾼들은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하나님께 용납될 것이라고 헛된 상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상태의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진정한 성격에 대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설명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초상화이며 그분은 우리보다 인간에 대한 진실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분은 불의나 불공평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보다 더 어두운 그림을 그리실 동기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진의 절대적인 진실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분의 진리에 비치며 그분이 우리 앞에 묘사하시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분이 보시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모든 인류, 즉 중생하지 않은 모든 사람, 즉 여전히 어둠의 왕국에 있고 죄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그들이 세련되거나 배웠거나 예의 바르거나 부유하거나 문맹이거나 타락의 가장 깊은 곳에 던져졌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관찰하기를 바랍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잠언 27장 19절. 지위의 차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차이를 만들 수 있지만 마음의 차이는 만들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인류는 하나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가장 타락한 부족도 여전히 인류라는 하나의 거대한 부족에 속해 있으며 그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니라. 문명의 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 야만인은 누구인가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어느 정도 억제해온 어떤 것이 없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표범, 모든 사자, 모든 호랑이의 마음은 모든 야만인 종족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모두 악하며 내버려두면 모두 더 큰 악을 향해 한 방향 또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양같은 우리 모두는 길을 잃고 모두 각기 자기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방황했습니다. 저마다 다른 길로 방황하지만 모두 내리막 길이라네. 인류는 하나이며 연대감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관해 말씀하실 때 예외 없이 인류 전체를 묘사하시며 모든 것을 포괄하는 엄청난 표현, 즉 모두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은 모두 무익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아니, 하나도 없다라는 긍정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표현도 사용하십니다. 현재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과도한 혼란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물론 모두가 똑같을 수는 없겠죠. 대체로 순수한 도덕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항상 외적인 악독으로 자신을 더럽힌 사람들의 마음만큼 악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유혹을 별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같은 조건에 처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아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 우리가 그들처럼 노출되었다면, 만약 우리가 그들처럼 하나님을 떠났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사악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는 어떤 형태의 죄에 우리가 빠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간과할 정도로 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어둡고 사악한 다른 형태의 죄에 더 깊이 빠졌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경멸하는 죄가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히는 가장 나쁜 죄라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습관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범죄자라고 부르면 그 사람의 피가 순식간에 솟구쳐 오를 것이니 그 사람은 그렇게 부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흔히 범죄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른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그것이 전혀 무거운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전히 뒤집어졌는지,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인간에게 악을 행하는 것보다 위대한 왕이시며 만물의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훨씬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대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자기 의로움의 더러운 누더기로 자신을 감싸는 우리들 중에서 몇몇은 결국 우리가 멸시하는 죄인만큼이나 마음이 더 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의 혐오스러운 교만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대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증명할 생각도 없고 더 이상 설명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거룩함의 길에서 돌아섰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러한 말씀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들과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셨으니 여러분이나 제가 그것에 대해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사랑에 진실하심으로 우리 눈앞에 드러내신 이 절망적인 질병의 치유를 구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봅시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 두 문장은 서로 평행하며 서로를 설명합니다. 둘째, 이러한 이해 부족은 매우 흔하며 다양한 형태를 취합니다.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병이 제거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1. 그러므로 먼저 제가 하나님의 영이 이해력 부족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려 깊은 여러분, 정직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번 생애에서 진정으로 현명함을 증명하고 다가올 삶을 준비하여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 형제로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당신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당신이란 존재의 위대한 목적을 놓치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셨고 당신을 만드신 목적은 그분 자신 마음속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장로들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관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에 관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것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한다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쳐두는 것입니다. 말이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왜 말을 키우겠습니까? 개가 당신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개를 집에서 키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을 때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섬기도록 의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서 행복을 찾으시며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삶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창조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복된 방식으로 세상을 조직하신 그 친절한 부드러움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 사람이여, 당신은 당신 존재의 목적을 놓치고 있습니까? 당신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계획되었으나 결국 실패로 판명되게 할 건가요? 분명히 당신이 기꺼이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해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가장 높은 의무를 등한히 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빚을 청산하고 싶어 합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상황을 개선하려고 할 때 오랫동안 책임을 방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위치에서 자신에게 기대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창조주를 알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피조물의 첫 번째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너무나 놀라운 존재이고 하나님의 기술과 능력으로 정말로 놀랍고 경이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피조물에 나타난 지혜와 힘을 즉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무한한 의무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먹고 그분의 자비로 옷을 입고 그분의 사랑의 친절로 양육을 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지탱하고 있으며 이 모든 이유로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첫 번째 의무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의 아버지를 공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 빚을 지고 그분에 대한 의무에 압도된 우리는 우리 존재의 첫 번째이자 1차적인 의무를 살펴보고 우리가 그토록 빚진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하지 않는다면 가장 어리석게 행동하고 이해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영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몫에 해당하는 것보다 더 참된 즐거움과 더 깊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타락한 인간의 아들들에게 본성적으로 속한 것보다 더 새롭고 신성한 생명을 받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여러분은 그것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한 증인으로서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감히 단언합니다. 이런 생명은 인간의 평범한 생명보다 더 고귀한 것으로 소의 생명보다 훨씬 더 고귀한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위대하고 고귀한 존재로 만드는 영적인 움직임이 존재하는 천상의 영역이 있습니다. 오, 친구여, 만일 당신이 하나님 없이 존재한다면 당신은 그분의 위엄의 선하심에 대항하는 무력한 반역자에 지나지 않겠지요?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그분의 자녀, 상속자,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당신에게 그분의 영이 거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보존되며 주님과 같이 불멸의 영광을 누리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놓친다는 생각을 견딜 수 있습니까? 오, 만약 이 선물을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저는 당신이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특권이 실제로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찾을 때까지 계속 구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이해력이 없는 상태로 있을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높은 형태의 힘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힘 이외에는 어떤 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자연의 모든 세력은 항상 존재하는 신성에 불과하며 자신이 만든 특정 규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가을에 스스로 나무에서 떨면서 떨어지는 나뭇잎은 없지만 그 나뭇잎을 땅으로 끌어당기는 힘은 주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힘은 우주 만물을 그대로 유지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과 저 자신을 연결할 수 있어서 제 마음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또 기도로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얻는다면 저는 얼마나 큰 힘을 갖게 되는 걸까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 참을 수 있는 슬픔, 감당할 수 있는 수고, 탐닉할 수 있는 희망. 하나님만이 저와 함께 계신다면 얼마나 고상한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 사람이여, 확실히 당신은 나약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힘을 원합니다. 힘은 우리 모두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소중히 여기는 야망입니다. 그러나 가장 고귀한 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중에 가장 연약한 자를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입히시고자 하실 때 모든 힘의 근원에 이르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이해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존재의 가장 높은 영광을 놓쳤다는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시간의 피조물인 제가 곧 먼지로 사라져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도 제 안에 불멸의 천상의 불꽃이 있고 제 영혼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 제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인격 안에서 그분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더 나아가 그분께 저 자신을 바치고 매일 기도와 찬양의 제사를 그분께 드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께 기쁨을 본질적으로 우리는 물질주의와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우리가 밟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바람에 날려 우리 눈에 날아오면 그것은 마치 나는 너와 비슷해. 나는 너의 형제이며 너를 아프게 하고 내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왔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찾은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형제이며 영원하신 여호와의 자녀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자 만주의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하셨고 우리가 온 땅에 하나님을 향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숭고하며 이 영예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이해력이 극도로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천 파운드를 가진 채 죽었다고 일러스트레이트 런던 뉴스에 나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고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참고로 일러스트레이트 런던 뉴스는 1842년 5월 14일 런던에서 창간된 주간 뉴스 잡지입니다. 세계 최초로 사파가 그려진 주간 뉴스 잡지였습니다. 다시 설교로 돌아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명예와 명성을 얻어서 우리의 이름이 후손에게 전해진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을 매혹시킬까요? 아니면 무덤에서 벌레 한 마리가 우리 몸을 먹어치우는 것을 막을까요? 명성, 즉 사람의 콧구멍에 숨결을 아첨으로 얻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지 않으시는 일을 해서 얻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또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영원한 손실인가요? 다가올 세상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없고 심판의 날에 변호자가 없고 마지막 엄청난 날에 숨을 피난처 바위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오버시어,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당신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는 감히 그보다 더 온화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더 일찍 그분을 찾지 않은 바보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우리 하나님을 여전히 찾지 않는다면 바보들아 라는 말을 우리 위에 쓰세요. 대문자로 강조하여 말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도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지혜롭다고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하나님을 알고 자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요점, 즉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은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충분할 겁니다. 둘째, 이러한 이해력 부족은 매우 흔하며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해력 부족의 한 형태인데 그 사람은 단순한 잔인함으로 빠져듭니다. 그는 이 세상 이외의 어떤 다른 것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는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나서 터벅터벅 일하러 나갑니다. 그는 하루 종일 애쓰다가
밤이 되면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어와 잠이 듭니다. 다음날 아침 큰 종이 울리면 일어나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을 합니다. 그는 일주일에 엿새 동안 일하고 수고합니다. 아마도 일곱째 날에는 조금 쉬겠지만 그때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일만 계속합니다. 방앗간에서 불쌍한 말처럼 돌고 돌며 조금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돌고 돌며 살아가는 수만 명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그때보다 더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빵과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소비자일 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때로는 빵과 고기가 그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류층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의 절반만큼도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할 일이 너무 적어서 시간 죽이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르고 그들의 이름과 직함이 적힌 종이 조각을 남깁니다. 그들은 굽실거리며 매력적인 스타일로 말하면서 자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당신이 수백 명의 부유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그들을 압축하여도 소유할 가치가 있는 것을 눈꼽만큼도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마도 타임즈에서 수마일을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에 사는 수많은 시민들의 실제적이고 진정한 삶은 극히 사소하거나 심지어 그보다 더 사소합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인간을 단순한 짐승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짐승처럼 살고 짐승처럼 죽는다. 초원에 평평하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풀만 있어도 그들은 충분히 만족합니다. 물이 고여 있고 파리가 거의 없고 초원에서 초원으로 이동하는 일이 많지 않으면 그들은 완벽하게 만족하며 좋은 시간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불쌍한 짐승들.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소서. 이들은 지각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력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보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먼 철학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스위스의 산으로 나가거나 컴벌랜드의 호수에 머물거나 해변에 머물기 위해 내려갔다가 돌아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물어봅니다. 그는 어떤 법칙이 작용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며 자연의 법칙이 놀라울 정도로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하나님을 보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고 그분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눈도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가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경탄하더라도 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훨씬 더 존경해야 합니다. 그는 황혼역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양한 빛과 그림자를 보면서 구름을 일으키고 연필로 구름을 그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골짜기에는 꽃 한 송이 없고 모든 물을 손 안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파도 꼭대기에서 해안으로 뛰어오르는 물 한 방울도 없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은 그 사람의 카펫에 감탄하고 음식이 식탁 위에 규칙적으로 차려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들은 모든 가족의 아침과 저녁 식사를 차리는 특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법과 집을 꾸미는 법, 모든 것을 지배하는 법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든 주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그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제공하신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마호가니 아래에 다리를 놓고 앉는 것을 좋아하지만 집 주인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있을 때 그와 오락하는 것을 즐기지만 가능한
한 그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인과 교제가 거의 없는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매우 궁핍한 그리스도인과 함께 지내는 것이 훨씬 더 기뻤다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 진정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은 저녁 식사가 아니라 주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는 것은 그분의 율법이나 그 모든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친구를 방문할 때 친구와의 교제를 잇고 그의 집과 경내만 찾아보는 사람이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듯이 이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외에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은 가장 현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실체가 없는 종교적인 형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나 예배당에 다니지만 영적인 이해가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그냥 도망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의식을 보러 가거나 단순한 형식적인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 예배에 참석합니다. 기도, 헌금, 시편, 찬송 등이 있고 그런 것을 좋아하지만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장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예배당에 옵니다.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배당에 와서 스스로에게 매우 만족하며 가장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느끼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일은 아주 기분 좋게 지나갔고 그들은 밤에 잠을 자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하는 친구여, 제가 당신을 묘사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은 이런 형태의 예배를 거쳤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공허한 종교심에 질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나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가족 기도를 하고 적절한 시기에 성경의 일부를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외형적인 의식과 형식적인 종교의 껍데기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슬프게도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참된 생명은 이러한 겉모습을 먹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알맹이가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을 찾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당에서 화려한 예식을 보러 가느니 차라리 가난한 노동자들이 있는 헛간 밑에서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장소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 복장도 아니고 감미로운 노래나 음악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예배가 퀘이커 교도처럼 소박하든 로마 교도처럼 화려하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공허한 연기일 뿐이며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외형적인 예식주의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이해력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하지 않고 정통적인 믿음으로 자기 종교를 삼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정통 신앙에 반대되는 생각이나 말을 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한 정통적이며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잡고 있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 심지어 그것을 위해 싸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기독교의 가장 좋은 형태라고 생각하여 뼛속까지 칼빈주의자일 수 있지만 결국 진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믿는 것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 모든 것에서 그분을 정말로 찾지 않는 한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때때로 더 중요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참으로 고아나 다름없습니다. 구세주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길을 잃은 것입니다. 당신에게 살려주는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외적인 형식이나 의식이나 죽은 신조에 의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에 대한 신성한 역사가 있어야 하며 우리 안에서 그분의 선한 기쁨을 원하고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이해력을 얻지 못하고
가치 있는 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3. 마지막 요점, 즉 이해력 부족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1, 2분 이상 여러분을 붙잡지 않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곳의 소중한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여기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을 진실로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할 때까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종 이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당장 주님을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왔으며 이 예배에서 구세주를 찾는 분들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 중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 설교의 마지막 문장을 잘 들으시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따라가 보세요. 잘 이해하고 주님을 찾고 싶다면 고백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영혼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해왔습니다. 당신의 소홀함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이해 부족을 인정하세요. 지금쯤 죽었을지도 모르는 끔찍한 위험을 감수한 것이 현명하지 못한 일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만약 당신이 잡혀갔다면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여러분 중 누구도 더 이상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투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뤄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여유가 있다면 금으로는 투기하되 영혼은 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을 놓고 도박을 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현명하지 못했다고 고백하십시오. 무지를 고백하는 것이 지식에 이르는 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후회로 시작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면 주님을 찾겠다고 확고하게 결심하세요. 첫째, 과거에 대해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보혈을 통해 그것을 제공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분께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난 모든 일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다음 그분께 당신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당신의 소망이 바뀌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롯의 아내를 파멸시킨 소돔에 대한 그리움을 품지 않고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헤어질 수 있습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도망쳐 천상의 도시와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을 찾으세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끝나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분이 당신에게 나타나도록 기도하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이 예를 들었지만 그때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시궁창에서 주운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비참해 보이는 아이입니다. 보세요. 그 아이는 더럽고 병들고 굶주리고 헐벗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어머니 여러분, 와서 그 아이를 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필과 긴 종이를 꺼내어 필요한 것의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마디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를 얻으면 필요한 다른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가엾은 죄인이여, 당신을 의롭게 하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제가 그 목록을 다 적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잘 될 것입니다. 아, 하지만 저는 정말 죄인이에요 라고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아,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내가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어떤 사악한 동료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 하지만 난 정말 제멋대로이고 변덕스러운 존재예요. 네, 당신이 그렇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가서 이런저런 좋은 사람을 만나보겠다. 거나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아, 목사님과 상담으로 해결될 거라면 그 전에 멈추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간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유다는 제사장에게 갔다가 나와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 가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후에 목매달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소유로 가질 때 당신은 안식과 평안과 용서와 기쁨과 도움, 즉 현세의 도움과 영원의 도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구주를 찾았고 발견한 날은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으며 그런 사람을 결코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와서 그분을 찾으십시오. 너희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는 너희에게서 발견되리라. 그분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다리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부르라. 제가 웅변조로 가식 없이 아주 단순한 어조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매우 평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든 주저하는 여러분, 머뭇거리는 여러분의 손을 잡고 오 사랑하는 친구여, 주님을 찾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주님을 찾으십시오. 고귀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 싶다면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늘이 불타오를 때 떨지 않고 서 있으려면 주님을 찾으십시오. 해가 검은 석탄으로 변하고 달이 머리카락 자루 같고 별이 나뭇가지에서 시든 잎처럼 떨어졌을 때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복을 받으려면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면전에서 영원한 멸망을 피하려면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러므로 제가 감히 부드럽게 할 수 없는 그 끔찍한 말씀. 이들은 영원한 형벌로 사라지리라는 저주를 피하고 싶으면 그 얼굴을 구하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탈출하듯이. 죄 많은 영혼아, 이리 와서 도망가라.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상처로.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분의 선한 영이 여러분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영원 무궁토록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